안녕하십니까. 노래 배현진입니다. 저는 17살이고 경북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살아온 17년 동안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의 엄마와 아빠는 항상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몰랐지만 어린 저는 불안했고 또 두려웠습니다. 결국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엄마 아빠는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우울했고 무언가 텅 빈 것 같이 외로움과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선지 심하고 위험한 장난을 치고 물건을 훔치고 이유 없이 친구들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못된 아이로 자랐습니다.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나쁜 짓을 하고 나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것이 멋쩍었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제 삶을 강하고 멋지게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다시 제 인생이 불안해졌고 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도 없었고 장래에 대한 꿈도 없는 것이 보기가 싫어 그냥 막연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가끔씩 엄마 집에 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엄마를 따라 교회라는 곳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땐 예배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고 또 아무런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엄마 아빠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여행도 자주 다니며 겉모습은 참 괜찮은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분위기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여전히 싸웠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았지만 지난 일이 또 터질까 오히려 긴장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던 2013년 여름 엄마가 다시 쉬었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생도 함께 다녔습니다. 저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계속 거절을 하다가 시간을 내서 정말 딱 한 번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 따라 갔던 교회에서 배웠던 목사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다시 만난 목사님은 다음 주에도 꼭 보자고 하셨습니다. 딱 한 번만 오겠다고 한 제 계획은 무산이 되어버렸고 엄마 따라 띄엄띄엄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 대해 언제나 부정적이셨던 아빠가 교회를 다니며 변화된 엄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려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딱 한 번만 갈 줄 알았던 아빠가 그때부터 매주 교회에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싶었습니다. 아빠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아빠가 가게 되면 저는 무조건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못마땅하게 생각되었던 내 생각과 달리 아빠는 매주 예배를 놓치지 않았고 이전과는 다른 아빠로 변화되었습니다. 원래 저에게 아빠는 항상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는데 점점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고 심지어 정말 자상한 아빠로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틈만 나면 싸우시던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면서 싸우지 않고 하루하루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좋아지는 일들이 반복되니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존재하는지 과연 어떤 분인지 관심이 생기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믿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엄마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도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겨 엄마와 사이가 회복되고 엄마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찾아온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 엄마를 향한 마음이 좋아졌고 엄마 또한 저를 다정스레 대해주어 금방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토록 노력했을 때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아 너무 막막했는데 기도하고 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저 궁금하기만 했던 하나님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니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스스로 교회 가고 싶어졌고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믿음이 생기니 저에게 놀라운 일들이 연속하여 일어났습니다. 아픔이 있었던 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바로 제가 180도 변화된 것입니다. 과거의 깊고 큰 상처가 회복되고 텅 비어있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친구들을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바뀐 제 모습을 보면 저도 제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껏 꿈이었던 저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던 꿈을 이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 집에서 음악 전공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에도 악기를 좋아했지만 찬양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베이스 기타 연주가 정말 하고 싶어졌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빠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베이스 전공하는 것을 허락받게 해주셨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얻은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 제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꿈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경북고등학교를 배정받고 나서부터 우리 반 친구들에게 행복 모임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저 혼자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충만하여 결심을 하고 들어갔지만 막상 현장에 놓이니 여러 가지 시험도 많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1학기가 끝나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음부터 무리였는데 포기하고 내년부터 잘해야겠다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우리 반 친구들 행복 모임을 포기한 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청소년 사역 집중훈련을 다녀오셔서 우리 요다일에 배운 것을 알려주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행복 모임인 해피스쿨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훈련을 받으며 번쩍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포기하고 있었던 우리 반 친구들 전도라는 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이전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는 했지만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똑똑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반 친구 민기를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손을 놓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매일 했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저 혼자 하려 했을 때 힘들고 안 되던 것이었는데 민기와 종현 선생님과 함께 팀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과 함께하니 용기와 힘이 100배 1000배로 났습니다. 해피스쿨엔 수많은 기도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배운 대로 전략대로 시행하고자 2주간 종현 선생님과 민기와 셋이서 학교 운동장에 있는 벤치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벤치 바로 뒤가 큰 차도여서 많이 시끄러워 방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해피스쿨 장소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등교하여 음악선생님께 음악실 사용을 여쭈어 보았는데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해피스쿨을 은혜롭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해피스쿨의 친구들이 거의 오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기도했습니다. 역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첫 주에 14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모여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셨습니다. 2주차 때는 한글날이라 학교에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8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학교로 와서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3주차부터는 25명 이상의 친구들이 해피스쿨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 친구들의 기도응답도 있었습니다. 선홍이라는 친구는 기도하며 수학 성적이 20점이나 올랐고 진우는 사회 서술형 평가를 잘 치게 해달라고 시험을 치면서 도중에 기도했는데 100점을 받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또 현수라는 친구는 태블릿 PC를 갖고 싶었는데 해피스쿨을 한 날 바로
얻게 되었고 또 잃어버린 물건이 있었는데 기도해서 찾게 되었다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우리 반 실장 주환이라는 친구는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모두 기도 제목으로 내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여 해피스쿨에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얼마 전 PPT 발표대회가 있어 떨지 않게 발표하고 좋은 결과를 위해 점심시간에 함께 기도했더니 40명 중 3등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진우가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학원 시간이 변경되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받았다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매일매일 민기와 운동장을 돌며 여리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젠 기도 응답의 맛을 들인 진우와 현수가 먼저 저에게 와서 기도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변화되니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해피스쿨 기간 동안 민기, 제국이, 진우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또 학교에서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팀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기도로 철저하게 성령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직접 체험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절대 잊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맡기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끝까지 섬기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학교에 펼쳐짐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경북고 복음화를 위해 해피스쿨을 위해 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통로 삼으시고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고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어 친구들이 변화되고 행복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